어제는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교환 구조를 좀 봤어요. 누가는 아주 정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러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라는 것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교환 세 번을 반복함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었는데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그의 앞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와 말라기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교환 구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긍휼과 언약의 신실하신 구원의 사역이시다 라는 것,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출생 예고와 출생의 얘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어제 제가 내 자료서를 얘기할 때 M자료예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얘기. 동방 박사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천사가 왔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인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사람인 요셉에게 이제 온 내용이나, 누가복음에는 L자료예요. 누가만이 갖고 있었던, 누가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셉에게 천사가 온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갖게 될 것이고 출생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L자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이 천사를 통해서 예고되는 얘기가 동시하게 나오는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루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단순한 인간의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계속적으로 보시면 마태에는 꿈속에서, 누가에서는 현실에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마태, 누가 모두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보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제 하는 이 부분이 마태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마태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란 말 자체가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백성과의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할 거다. 영원하고 무궁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측면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점을 가지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동일한 것은 이 가문이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요셉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정혼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의로움, 순종이 동반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태에서는 요셉의 의로움, 누가에서는 마리아의 의로움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의 왕인 헤롯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모든 잃어버린 자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런 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원독자들이 유대인들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고 원독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기준 여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서는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그 황제의 총독인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둘 다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태, 누가 모두 베들레헴 내에서의 예수님 출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방문자들이 이제 왔는데요. 마태에서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왕이 있는 왕도이죠. 네. 그런데 누가에서는 천사들이 목동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동방 박사들을, 누가는 목동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왕도로 가서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마태복음은 모든 잃어버린 자들, 이방인을 포함해서 약자들, 이 당시에 주류가 아닌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직업, 가장 부정했던 사람의 그룹에 속해 있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구원이 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아주 재밌어요. 동방박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나는 왕을 찾으러 왔다. 왕의 복음답게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이 목동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이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동들에게 전해졌던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그 구원에 대한, 잃어버린 자들 모두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온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확실하게 마태와 누가의 원독자의 상황과 원독자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이 마태와 누가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둘 다 다윗과 예수님을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누가에서는 다윗의 동네라고 이 베들레헴을 해석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베들레헴 하면 딱 다윗이 떠오릅니다. 사사기가 룻기가 바로 다윗의 출생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이방 여인의 의로움과 다윗의 가문의 한 유대인인 보아스의 의로움 안에서 다윗이 태어났다. 그래서 룻기는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 룻기에서 보면 그 배경이 계속 되는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근이 돼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그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몰락한 가문의 여자가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얘기.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태어나는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베들레헴 하면 이것이 다윗의 고향이다라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베들레헴 하면 그게 어디야? 라고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말보다는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태어날 건지 좀 맞춰라, 알아봐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입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베들레헴이 어느 곳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다윗과의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마태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 백성에게 다스릴 거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왕들은 목자로 표현됐거든요. 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주, 이게 메시아라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그 헬라어로서는 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들 위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를 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마태와 누가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얘기할 때 그 메시아가 태어난 증거로서 너희가 볼 증거가 뭐냐면 아이가 구유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은 옥자의 왕의 침대에 그냥 놓여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정상인데 메시아가 말 밥그릇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은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애를 낳아도 말 밥그릇에다 애를 딱 얹어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을 너희들이 보게 될 때에 그가 메시아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바로 높은 자리 화려한 왕궁에서 높은 위치로 태어났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 말구유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누가는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누가의 특징과 모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적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구유에 놓인 어린 아기로 강조되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몇 번 연속해서 나와요. 이 경배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아주 지체 높은 분에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경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메시지, 왕의 복음, 왕을 향한 그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 경배라는 단어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물건들인데 이것들을 받을 만한 경배를 받을 만한 이런 물건들을 받을 만한 왕적인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누가는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는 온 우주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미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는 평화로다. 이 구원의 일들이 지극히 높은 곳과 땅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임했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경배와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누가적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나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은 이것 자체가 왕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태와 누가의 기록인데 완전히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지만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구유와 가장 낮은 직업군에 속하 있는 이런 목동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모든 자들을 찾으러 오신 그런 낮은 자의 겸손의 모습이 표현되어집니다. 나중에 제가 9장부터 19장의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뭘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이 낮음과 겸손함으로 많이 표현되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게 이제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역사적인 그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모습에서 역사적 정확성을 보여주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그때의 또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고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이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고라의 분봉왕이고 루사나가 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라고 하면서 통치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적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가와 누가는 요한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의 성포죠. 여기죠.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마가와 누가의 초점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원독자는 이방인이 더 많아요. 대다수가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의 복음을 강조할 때 무엇이 강조되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설교한 다음에 밤새 고기를 잡는 것을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고기를 엄청 잡게 해주십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조언질을 해가지고 엄청 잡게 할 때 이때의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돼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에도 사람들이 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가르침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이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나 죄인 아니에요.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 마가와 누가라면 마태는 그 첫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마태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왕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게 이 마태와 마가 누가의 차이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을 인용해 오는데 이 빨간색 이 부분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가는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을 다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온 그 말했던 메시아 오기 전에 오는 그 선지자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그냥 이사야의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이전에 와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누가적 특징이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요 뒤에서도 요 특징이 계속 나오는데 누가의 인용은 이 요한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설명하는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도 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아침부터 술 취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것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의 성취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자유민과 종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 표현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질 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누가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할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다라고 이제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얘기가 길게 나오지 않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배하러 오신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쏟아붓는 이야기가 이 마태와 누가에는 동시에 언급되어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우리로 표현하는 개놈 새끼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쌍욕을 하신 거예요. 개새끼들아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사단과 뱀이 이렇게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옛뱀 사단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사단 새끼들아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아주 정말 쌍욕인데요.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개새끼들, 개놈 새끼들 이런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정말 심한 욕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제 원독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러한 표현법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누가의 독자들은 독자와는 달리 마태의 독자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 반란 이후에 기록되어졌는데 그때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AD 70년 이후부터 80년에 걸쳐서 말이죠. 그래서 마태의 독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박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 사단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이 회당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AD 85년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사단 새끼들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서야 났으니 그 사단의 아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데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사단 새끼들이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이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이들을 사단 새끼들이라고 표현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미 심판이 코앞에 왔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벌써 이렇게 딱 놓여 있는데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누가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의 경배 대상이 제우스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바뀌는, 종교가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거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옳은 방향, 내가 바꾼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할 때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한 것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옷 2벌 있으면 1벌 딴 사람 줘라. 먹을 것도 있으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줘라.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네가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피 같은 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돈 버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사실 남의 돈을 우리가 버는 거거든요. 그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싸움질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네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가치대로 쓰냐 아니면 네 방식대로 쓰냐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눠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죄인 세리 동격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앞제비들. 이게 이제 세리의 분위기거든요. 그 밀정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독립군인 척하면서 독립군들을 일본에 팔아먹는 사람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는 사람들, 이런 뉘앙스가 세리예요. 예. 그래서 세리는 곧 죄인인데 이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리들이 왜 나쁜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헌금을 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것만 하면 되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가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세금 내고 세상 나라인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이 세리들이 받았는데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징수해서 로마에 바쳐라라는 액수만 딱 정해지면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자기 몫까지 이렇게 뺏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더 막 뜯어낸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도 씹으면 진물이 나고 마른 수건도 짜면 뭐가 나온다고 백성들을 막 그렇게 쥐어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국노 시급을 받았는데 부가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마라. 과하게 거두지 말라라고 세례를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빼앗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힘 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뺏지 말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네가 부당하게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돈을 버는 거 중단해라. 그리고 있다면 나눠줘라. 이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면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가 딱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제 돈 얘기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중요한 가치는 이 재정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줬어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그 가족별로, 지파별로 나눠준 땅을 통해서 경제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경제정의를 이룰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땅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포도를 키워놨는데 가난한 사람이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 밭에 와서 그것을 따먹는데 따먹는 것을 놔둬야 합니다. 옷에 이렇게 담아가거나 그릇에 담아가면 그건 그 절도예요.
그것은 이게 쇠고랑 차는 일이지만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밀이 다 익었어요. 보리가 다 익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비벼 먹었어요.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먹기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들 그들이 따먹었어요. 그것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퉁이,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추수하지 말래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서 남기래요. 추수한 것들을 볕단을 묶어갖고 가다가 흘렸어요. 그러면 줍지 말래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먹게 놔두래요. 무화과나 이런 걸 딸 때도 저 위에 있는 거지 뭐가 있나 다 확인하고 다 따면 그건 안 돼요. 대충 따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몫이에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베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공짜로 땅을 받은 사람이 보여줘야 될 의무입니다.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됐다면 7년째 되면 그냥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풀어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수고하는 대로 몫을 줘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49년째가 되면 내가 사들인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땅을 주었고 충분히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이방인들에게 이 누가복음이에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마치 가르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재정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이 재정관을 가져라. 이게 네가 이렇게 죄를 향해서 가다가 이게 죄인 줄 깨달아서 딱 회개하고 방향을 돈 그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건데 이게 마태와 마가에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에만 이게 있다라는 걸 가지고 누가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와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왜 쭉 없냐면 마가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당장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있는 것인데 이 동등하게 마태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도 요 다음 내용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사도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아마 이 뒷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타작마당을 정하고 추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심판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하러 오셨을 때를 이 타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추수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심판의 유황불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유황불들이 막 쏟아지고요. 그리고 모든 심판받는 자들이 이 유황불이 가득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바로 초림 주시며 재림 주신데
우리에게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시고 불로도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